오늘 8월 1일 새벽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주님을 찬양할 텐데 우리 경배와 찬양 우리 422장입니다. 악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고백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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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Psalm chapter 13. 우리 6절의 짧은 시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제목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8월 1일 이렇게 8월 첫째 토요일 첫날에 새벽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편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른 시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난주 12장에서 경건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지고 모함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존경을 받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3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서 모함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고립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영적인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상황이 어려워져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호와는 나를 아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분명히 극복하고 나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문제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멀리 하시고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담처럼 막혀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좌절 중에 좌절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있겠죠. 육신적인 그런 병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을 압니다. psychological한 problem이죠. 우울증 같은 거, depression 같은 건 대표적인 건데요. 우리 티네이저들의 그 사망률에 그 손으로 꼽는 수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고 이런 사건 보면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굉장히 시달리다가 결국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우울증의 결과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한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모함을 당한다, 이런 왕따 당하는 느낌에서 이런 우울증이 온대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은 또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러면은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멀리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따돌려 놓고 나에게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정말 나는 아무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누구도 나를 케어해 주지 않은 그런 버림당하는 느낌에서 우울증이 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인데요, 이런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면 결국 영적인 디프레션,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벤츄얼리 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지금 영적인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의 본이 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모든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능력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디프레션에 걸린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도 때로 여러분들과 나도, 다윗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과 나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영적인 우울증, spiritual depression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런 영적인 우울증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피하여 마음의 평안과 평정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13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13장은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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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 부분으로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어요. 두 번째 4절에서 6절은 터닝 포인트예요. 그와 같은 좌절감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다윗이 그것에 이렇게 컨수움 되어서, 오버워음 되어서 잡혀가지고 인생의 좌절을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죠. 그런 영적인 디프레션이 왔지만 다윗은 그 악순환을 끊고 그 좌절의 늪에서 헤쳐나와서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나가고 있다고. 이 굉장히 큰 지금 감정과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이 짧은 6절에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이게 마치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다. 1절과 2절은 노도 광풍이 몰아치는 그와 같은 아주 폭풍우 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3절과 4절에서는 그것이 조금 줄어들고 마지막 5절과 6절에서는 정말 잔잔한 바다와 같은, 거울과 같은, 유리와 같은 잔잔한 그 바다의 평안한 마음을 회복한 다윗의 시를 이 상태를 이 6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윗의 영적 디프레션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과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코비드-19 사태에 정말 이그젝트리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디프레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하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모노로그가 아니고 다이얼로그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이런 영적인 디프레션의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컨수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늪을 어떻게 헤쳐나온 다윗처럼 평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단계로 나가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코비드-19 사태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말씀이 거기에 다 맞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우리 사태만이 아니고 또 다른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런 교훈이 또 됐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어려운 상태를 통해서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영적인 디프레션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우울증의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우울증의 원인은 첫 번째는 사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how long, 얼마나,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짧은 두 절인데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끄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은 사태가 호전되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런 영적인 디프레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오랫동안 사울의 세계에 쫓기고 그리고 어디에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 지금 1년, 5년,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런 장기화되는 사건 중에서 여러분 영적인 디프레션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 사태로 온라인으로 전환한 지가 지난주가 20번째였습니다. 4달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4달이 뭐예요? 한 주를 4주로 잡으면 4, 5, 20. 5달이 지나간 거예요, 5달. 사태가 점점 지나갈수록 처음에 우리의 간절했던 마음에서 영적으로 지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사태가 오래 진행되니까 말이죠.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다윗의 이 우울증의 원인은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끊긴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1절 중간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비추고,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봐야 우리가 산다고요. 햇빛을 봐야 우리가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blessing. 이 아론의 축복 아니에요. The blessing of the Aaron, high priest.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역사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더 이상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끊겨진 거예요. 이거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축복이 끊겨졌을 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영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성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힘들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견딜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면요,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이 부부 사이의 문제도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도 임해야 되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끊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어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하면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랑했던 관계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끊기면은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죠. 영적인 디프레션의 원인이에요. 직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도 어려워지려. 교회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된 지 5달이 되니까 어려워요. 교회도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요. 또 영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어려워요. 우리가 줌으로도 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겹치니까 영적인 디프레션이 오는 거예요.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런 영적인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dark thoughts, 어두운 생각들과 uncontrollable emotions,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보니까 다윗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한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종일토록 근심해요. 마음속에 번민이 많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은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정신 상태가 멜트다운 될 수 있어요. 엘리야도 얼마나 훌륭한 영적인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850명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그 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멜트다운이 왔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애쓰고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걸 막상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허탈감에 영적인 멜트다운이 와서 하나님 로뎀나무 안에서 Take my life, 내 인생을 거두어달라. 이거 영적인 디프레션 아니에요? 디프레션 걸리면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런 충동을 겪었다고. 왜 그럴까요? He was burned out.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고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돌파구가 있는데 2절과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보시면은 이 다윗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영적인 우울증을 돌파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돌아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해도 갈 곳은 하나님뿐이에요. 여호와 주여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종종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숨기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과연 물리치실까? 내가 그런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의지하고 나아갈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도하는 제목은 3가지입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Look on me. 나에게서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나를 쳐다봐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날 필요한 기도입니다. Look on me.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를 쳐다봐 주세요. 2번째, 침묵하지 마시고 answer. 응답하여 주옵소서. 3번째, 나의 눈을 밝히사 내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숨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내 삶에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영안을 밝히소서. 나의 어두워졌던 마음을 밝혀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 사태로 시간이 집에서 다른 데는 나가지 못하지만 집안에서 여러분 시간이 있잖아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15분이면 15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렇게 똑같이 기도해도 좋아요, 여러분. 또 하나, 저는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수시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짧은 기도, 하나님 앞에 SOS, 하나님 help me, 하나님 guide me, 하나님 protect me, 하나님 lead me, guide me, bless me, 이런 짧은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강하게 하옵소서. Empower me.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절과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찬송과 감격을 회복하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이런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영적인 디프레션에 여러분들과 내가 거기에 이렇게 희생이 되고 좌절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 기도하는 순간 이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영적인 비상, 하늘 높이 올라가는 영적인 비상. 근데 그 올라가면 여러분 비행기 가끔 타보시잖아요.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2만 피트, 3만 피트 위로 쫙 올라가면 그 위에는 맑은 햇빛이 비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나는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셨다고 한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언제까지? How long?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이것을 언제 하나님 풀어주실 것인가? How long? How long? How long?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인 슬럼프를 조심하면서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늪에서 헤어나와 믿음의 날개를 펴고 영적으로 비상해서 하나님의 광명한 얼굴빛을 보는 그 영적인 장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사태에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이제는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영적인 디프레션에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장기화되는 어려움 속에 영적인 디프레션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결국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디프레션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도록 각자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